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제가 먼저 5절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네. 오늘로 로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12장부터 16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행동에 대해 밝히 나눴습니다. 제가 몇 번 정도 거꾸로 읽는 로마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읽는 로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먼저 읽고 이해한 다음에 다시 로마서 초반 1장부터 11장 부분을 읽으면 확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 이 부분이 저희가 최근 계속 12장부터 16장을 나눴는데요. 그 행동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읽었을 때에야 참된 이스라엘은 무엇이고 거짓 이스라엘은 무엇인가, 의롭다 하시면 도대체 어떤 뜻인가, 이러한 것들이 눈에 더 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정하고 죄인인 우리가 아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로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갚을 수 없는 죄라는 빚을 졌고 또 영원한 죽음이라는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말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원자이시라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 너희를 지금부터는 의롭다고 부를 것이다 했던 것이 바로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였습니다. 이 칭의라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조금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 죽일 듯이 화를 내고 또 저주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3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라는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핏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이고 목숨값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는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럼 그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다가 다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겠냐라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실수는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애초에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입으로 말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과 기준은 이처럼 어렵고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겠습니까?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그게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만 제대로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가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본받을 때 우리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예수를 본받은 자들은 하나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계명 말입니다.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그 새 계명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지게 하시는 이유가 또 이어서 15장 6절에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 한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라고 하면 찬양을 끝나고 나서도 박수하고 또 이렇게 자주 말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바로 이 말씀, 이 로마서에 나오고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올려드린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을 올려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셨나 봤더니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작은 한 사람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이죠. 사랑할 만한 또 좋은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고 또 나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은 싫어하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특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 그 모습이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따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 알면 알수록 거짓 그리스도인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일 뿐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혼도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그렇게 쌓이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도 있으신 겁니다. 억울하게 살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뭘 갚아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러 바울은 로마서 16장이라는 그 긴 한 장을 들어 문안하는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어떠한 서신들을 봐도 이렇게 길게 문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한 자들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바울이 문안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쭉 말씀드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16장을 통해 바울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오늘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16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의 여성은 대접받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 항구 도시 출신의 여성 베베, 그 베베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고 또 가서 자신의 편지를 직접 읽도록 하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게 하였습니다.
여성 사역자에게 또 그 여성 사역자 베베를 잘 대우해주고 영접해주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보통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난하는 것은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며 내가 이런 사람도 알아, 내가 저런 사람도 알아, 그렇게 높은 사람이랑 아는 사이야 라는 것을 뽐내려 무난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처음부터 여성 사역자를 높여주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로마서 16장 5절에 보시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네. 지금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이지만 지금은 로마 교회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어서 6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흔한 유대인 여성의 이름이죠. 또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고요. 또 7절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잘 있는지 문안하여 주어라 라고 편지하고 있죠. 자, 8절부터 중요합니다. 8절에 보시면 16장 8절에 보시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 조선시대의 노예 이름과 같이 천한 이름이고 부끄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내가 친구라는 것을 바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우르바노도 남자 노예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스타구. 스타구라는 이름을 다르게 번역하면 오네시모라는 말인데요. 이 이름도 노예의 이름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는 엄청난 계급 사회였습니다. 제가 로마의 계급을 쭉 위에서부터 읊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낮은 자들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인지. 맨 위에 먼저 왕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위 총독 행정관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군인들이 있고요. 그 밑에 중산층이 있고요. 그 밑에 농민이 있고요. 그 밑에 하층민이 있고요. 그 밑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토록 큰 계급 사회에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바울이 이런 노예들에게 문안 인사를 지금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장 12절을 보시면 두르베나, 두르보사, 사랑하는 벗이 전부 다 여자 노예의 이름입니다. 또 13절을 꼭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루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루포는 사실 우리가 모두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모두 노예 이름입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필요한 이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라는 어떤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이름에 권위 있는 사람이 로마 교회 한쪽에서 노예라는 이유로 또 하찮은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건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삶으로 약자였던 여자와 노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입김이 강한 자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사랑하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잘 지내냐고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조금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이제 새해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월 1일이 되고 새해에 또 그간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게 될 텐데 나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또 내가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새 계명을 실천함으로 또 하고 싶지 않은 사랑을 행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복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주실지 말입니다. 훗날 내가
그였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